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흩어졌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자, 또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장 선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라는 그러한 예전에 한참 즐겨 부르던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삶의 어떤 편리함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은혜와 평화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경쟁과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한편에서는 업신여기고 한편에서는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소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부분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환난과 때론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어떤 삶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할지 알 수 없을 그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남기면서 사도 요한이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다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같은 어떤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상당히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는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여러 어떤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상처를 입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늘 더 많은 어떤 소유를 목적에 놓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향한 그러한 간구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길게 앞에 그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는 표현이 첫 번째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거나 우리가 잠잘 때나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나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이제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낙원이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서 여전히 당대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분이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장차 오실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가치를 다시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라고 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오늘 문맥상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또한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화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때, 붙잡아 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없다 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이제도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지켜주시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부활의 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중반부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소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소원은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으로 헛된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해방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어졌던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칭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칭호가 오늘 이제 6절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를 나라라고 지칭해 주실 때 그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 있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원히 시작되는 그 나라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는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할에 대한 최고의 규정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아무리 높은 명예, 권세를 누렸다고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즉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시키는 그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를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를 살아가고 때로는 정신없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건 나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그 위대한 직분을 내가 위임받고 하나님과 지금 내 이웃들 사이에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다짐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막대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자기보다 모자라 보이거나 또 자기보다 어떤 기술이 좀 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회복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이 나를 우겨쌀 때마다, 그때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승리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위협이,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속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다시금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던,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권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